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리. 이더러 가라 하면 갔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미국을 초강대국 지위에 올려놓은 반석을 닦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4세에 뉴욕주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26세에 같은 날 같은 집에서 각각 다른 병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가 좌절한 채 어린 딸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노스다코타로 가서 3년간 카우보이로 지내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커졌고 사냥을 유난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898년도에 쿠바를 둘러싼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시어도어는 의용군을 조직해 참전하면서 전쟁 영웅이 되었고 종전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뉴욕주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 42세인 1901년도에 미국 부통령이 되었고 미국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재선 후 6개월 만에 총에 맞아 암살되면서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2년도에 11월에 시어도어는 회의 참석자 미시시피 주에 갔다가 사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력을 잃은 곰을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총을 쏘라고 했지만 그런 사냥은 부당하다고 여기고 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신문 만평에 실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한 곰 인형 판매자가 곰 인형 이름에 시어도어의 애칭인 테디를 붙여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인형 중 하나인 테디 베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테디 베어에는 생사의 결투를 해도 정당하게 총을 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시어도어의 리더십은 서부 사나이다운 개척적인 리더십을 상징을 합니다. 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은 별에 잇대어 있고 발은 땅에 잇대어 있으라. 찬란한 꿈을 꾸면서도 현실에서 땀을 흘리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획하고 찬란한 비전을 품으면서 동시에 차가운 현실에 맞서십시오. 좋은 리더가 되려면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따라 기도하고 시도하십시오. 청년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지만 노인도 꿈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꿈이 있어야 절망을 뒤따르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고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은 열정을 일으키는 내일의 밑그림이고 영혼을 일으키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거룩하고 찬란한 꿈이 있어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내일의 희망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얼마든지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리더의 꿈을 품고 어떤 선고라 해도 결코 자만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면 겸손을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새로운 장벽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직 개척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고 해야 할 소중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면 작은 성취와 성공을 내세우면서 결코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힘써 감춰도 남들이 나를 힘써 찾는 거룩한 신비를 갖추십시오.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마음에 거룩한 설렘을 일으키고 남을 감도로 이끄는 내면의 힘을 갖추십시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존재 의미를 키우면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존재 의미를 살리는데 보탬과 도전과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매력을 뿜으면서 행복을 위한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좋은 리더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인의 중풍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가 그가 믿은 대로 된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처럼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리더가 되는 길 4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팔로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런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저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인의 중풍 치유를 위해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저의 자상함과 그리고 사려 깊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처럼 팔로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에 더욱 익숙해지십시오. 좋은 것을 얻으면 기쁘지만 좋은 것을 주면 더 기쁩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소유가 낮아질수록 더 베풀 때 지속 가능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행복의 핵심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동행입니다. 특히 좋은 리더의 동행은 행복 지수를 크게 높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의미를 아는 좋은 리더를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좋은 리더를 원하면 먼저 팔로워를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십시오. 줄 것이 없어도 해줄 것은 있습니다. 밝은 미소와 웃음만 줘도 큰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게 하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의 수고와 희생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되 약자는 더욱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빵을 잘 굽는 제빵 명장처럼 사랑의 빵을 잘 굽는 영적인 제빵 명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함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소리 없이 주는 음지의 인물 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탈린 시대의 한 젊은 의사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용되어 보조 의사로 지내다가 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용소의 한 죄수가 암으로 죽어갔죠. 수용소법을 어기고 그 죄수를 수술해 살렸다가 자신이 대신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 전날 간수가 그에게 후회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저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때 살아난 죄수가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펼친 사랑을 포기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소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영혼권과 영혼 변화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한 영혼권이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필요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영혼 사랑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라고 수시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리더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리더를 섬기고 배려하십시오.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시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집 한을 고쳐주면 유대인들이 오해하겠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수고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다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방인들과 어울린다는 공격을 받을 예수님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만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생소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인들은 대부분 손을 대거나 방언과 방무의식 등의 무속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 혹은 신비한 약재와 약물 사용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그런 말씀 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말 한마디로 부하들을 통솔하는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사람의 말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말씀은 더욱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리더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좋은 리더의 복을 얻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긴다면 더욱 좋은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시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다른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이방인 백부장의 큰 믿음 때문에 놀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만도 상당히 많은 것을 성취한 셈이 됩니다. 찬란한 꿈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실패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패한 모습처럼 되어버린 삶보다는 낫습니다. 시도한 후에 실패한 것이 시도하지 않은 실패보다는 낫습니다. 실패한 것도 속상하지만 실패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더욱 속상한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회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땀을 흘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했습니까? 그의 삶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헌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께 내맡기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좋은 리더가 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선교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천국의 주인공 자리를 잃는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민 혈통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방인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종의 치유를 일으킨 것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전통이 아닌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선교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선교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극단에 치우친 것은 다친 마음을 가진 것인데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극단에 치우쳐서 얻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선교 마인드를 가지면서 사람들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면서 산다면 결국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에 힘쓴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새 교회와 교단이 점차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CNMA 코리아 기독교 선교연맹 얼라이언스 한국 총회는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 출발한 지 7년 만에 소속 사역자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년에 받을 목사 안수 후보자가 2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내실 있게 성장하게 된 것은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선교 마인드를 가진 것과 또 하나는 밸런스를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한국의 첫 번째 CNMA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CNMA를 널리 알리고 CNMA의 명예를 힘써 지키려고 하면서 교단에 새로 가입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두 가지만은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늦을지라도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바르게 목회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교단이 정치 색채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교단이 이단이나 정치에 휩쓸리면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단에서 일부 소속 목사로 인해서 이단에 연루되면 교단까지 힘들어집니다. 또한 일부 소속 목사로 인해 가지고 정치에 휩쓸리면 교단 전체가 비상할 힘을 잃게 됩니다. 교단이 정치 색채를 띠면 교단 목사의 절반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정치 색채를 띠면 교인의 절반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무서운 죄인데 리더가 정치적인 편향을 보여서 공동체의 절반을 실족시키고 불신자로의 손깍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쇠퇴는 수많은 영혼이 실족된 증거입니다. 일부 목사의 정치 편향으로 인해서 실족된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정의가 되지 않도록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 정치적인 색채로 교단을 더 씌우지 말라고 수시로 부탁을 합니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다는 초교파적인 교단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노출해가지고
구성원들을 갈등과 미움과 증오로 빠뜨린다면 공동체는 자멸하게 됩니다. 그처럼 교단 목사들이 이단과 정치에 연루되지 않기를 모두 다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장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 마인드를 잃지 말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선교 마인드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 마인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치를 지향하면서 말씀의 돛대에 사랑의 돛을 펴고 성령님의 바람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잘 이끄는 동력원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닫힌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됐고 기복적인 마인드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그러한 선교 마인드가 있을 때 선한 영향력도 생기게 됩니다. 나를 감추고 힘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선교 마인드를 가진 좋은 팔로워를 낳는 꿈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꿈이 인생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고 너무 따지지도 마십시오. 치밀함도 너무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면에서의 그 부족함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최대 동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시고 천국 확장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하는 복된 리더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팔로워를 아끼고 사랑하고 리더를 섬기고 배려하면서 예수를 믿고 시도하고 선교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성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찬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고 구하고 믿고 나감으로써 그 비전을 이루는 복된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마지막 때에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